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네, 오전과 오후의 말씀 제목이 똑같습니다. 차라리라는 제목인데요, 오전에 나눈 이 차라리는 부정적인 의미의 차라리였다면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차라리라는 제목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차라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교회를 냉소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아이, 뭐 교회가 뭐 이러나, 뭐 교회가 저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모든 분들의 신앙의 성숙도나 인품이나 성품이 여러분 모두가 다 고차원적입니까? 아니면 개인마다 다 다릅니까? 개인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 예. 어떤 분은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세상의 때가 아직 안 빠져가지고 여전히 막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 막 이 사람도 찌르고 저 사람도 찌르고, 그런 분들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노? 이러면 여러분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신앙의 수준이 혹은 그분의 성품의 수준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린 분들, 이제 가 신앙생활 한 분들, 아니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더라도 아직까지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만 보면은, 그런 분들만 보면 아유야, 뭐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싶을 때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는 상대방을 나하고 같은 수준이거나 그보다 높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좌우로 옆 사람 얼굴을 이래 한번 보십시다. 그분이 나보다 수준이 높은 분이신지 어떤지 이래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분이 나와 신앙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실망하게도 되고,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큰 소리가 나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 보면은 하영이, 지유, 시은이, 시완이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아이들하고 싸우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그죠? 예. 걔네들은 뭘 해도 용서가 다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분들을,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싸움이 안 될까요? 예. 아이로 보는 거예요. 아이로. 저분이 저런 소리를 하는 거는 아직 영적으로 보면 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아이하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누구로 봅니까? 어른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고마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여러분, 아이들하고 자존심 싸움 하실 분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뭐 달락한다고 그거 가지고 이거 내 건데 이러면서 싸우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실망이 되게 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그분이 어른이다 보니까, 자꾸 어른으로 상대하다 보니까 기분이 상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누군가 아픈 소리를 한다, 누군가 좀 상황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라고요? 그렇다고 아이고 아직 애네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 그러면 여러분,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성품과 이 신앙 수준이 한꺼번에 확 바뀌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사 같은 목사님, 천사 같은 장로님, 천사 같은 권사님, 이렇게 그러면 교회가 그야말로 여러분 천국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그렇게 바꾸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루아침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가고 하나님께 복종시켜가고, 그가 아니다, 한번 또 실수했다가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또 회개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요만큼 변화되고, 또 그러다가 또 막 버럭 성질냈다가 아유, 그러면서 또 조금씩 변화, 조금씩 여러분 바뀌어져 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바뀌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단번에 바뀌는 것은 세상에 로봇밖에 없다. 로봇은 여러분 프로그래밍 딱 하면 그 순간 탁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격과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못난 모습이라도 그걸 존중해줘. 내가 지금 가시가 막 이만한 가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사람들 막 찌르고 다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존중해줘요. 그래서 내가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조금씩 그 가시가 짧아지고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결국은 가시가 떨어져 나가게 돼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그런 존재다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공사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공사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공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공사를 성령님이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그 공사를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죄된 모습들, 욕심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성령님께서 안에서 막 깨부시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소음이 좀 나기도 하고 통행에 방해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공사하는 데는 여지없이 뭐라고 붙여놓습니까? 공사 중에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도 공사 중이고 너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면, 그죠? 아직 미완성이니까
때로는 좀 어설픈 모습이 있기도 하고 실수하는 모습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제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만은 못하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한마디로 문제투성이에요. 문제 종합 세트. 이 땅에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하나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그 하나가 어떤 것이냐?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분쟁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고발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교회 안에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러면 세상 법원에 가가지고 심판받는 거, 뭐가 나쁜 거라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잘못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왜 이것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에 앞서서 여러분,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바울도 알고 보면 세상 법정에 고발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여러분, 이 가이사가 누구냐? 로마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세상 법정에 너희들 고발하지 마라고 했는데, 정작 바울 자신은 세상 법정인 로마 황제에게 고발했단 말입니다. 상소를 했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는 해도 되고 우리는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일단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것은 보면은 그냥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소하는 것이죠. 첫 번째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법정에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복음 전한다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막 재산 문제로 서로 막 싸우고 다른 문제 때문에 서로 세상 법정에 가져가면 여러분, 그 판사가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놈? 그 판사에게 누가 예수님 믿으라 한다 하면은 여러분, 그 판사가 뭐라 할까요? 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등 덕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파를 못하도록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로마에도, 이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당시에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여기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어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네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해서 황제에게 항소를 했고,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서 바울은 그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항소 목적은 자기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의 문제를 고발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28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로마인이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지만 내가 가이사에게 이렇게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상소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 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피차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판단할 자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인데,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인데 그 판단을 받는 세상 보고 야, 나 좀 판단해줘, 나 좀 재판해줘, 이것 좀 해결해줘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른들이 혹은 대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막 문제가 생겼는데 유치원생한테 가가지고 야, 이것 좀 들어보고 누가 올바른지 니 좀 판단 좀 해줘, 이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판단하는 그 세상대로 우리 좀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에 2절에 여러분 제일 끝에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느냐 이래 놓으니까 어떤 분들은 작은 일은 세상 법정에 가져가면 안 되고 큰 일은 가져가도 된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문맥이 그런 문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의 판단을 구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말.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 고귀한 신분을 내던지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그렇게 재판을 맡기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책망하는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 지금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거다. 세상 재판정에 가가지고 재판받는 그것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양이 있다라는 말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안다는 말입니다. 교양이 있다라는 말은 뭐가 부끄러운 일인지를 제대로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교양 있는 분이 됩시다. 여러분, 교양이 있는 분이 막 길거리 가다가 막 화장실 급하다고 남의 집 담벼락 앞에 앉아가지고 볼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왜요? 급하면 봐야지 하는데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양 있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하든지 아니면 슈퍼에 들어가서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막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교양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 여러분 횡단보도 빨간 신호등인데 막 차 없다고 건너가지 않습니다. 왜요? 교양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기 때문에 건너가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교양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부끄러운 줄 몰라. 우통도 다 벗고 막 입고 막 신호가 뭐 있든 없든 막 무단 횡단 막 건너가고 아무 데서 막 노상방뇨도 하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어느 누가 이 앞에 나와갖고 옷 다 벗고 빨가벗고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왜요? 부끄럽잖아.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해. 그런데 성도가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하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거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하더라도 뭐는 하지 마라. 세상 법정까지 찾아가서 고발하지 말아라.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풀고 그게 안 되면 참아라. 바울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여러분, 성도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 상대가 형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8절 말씀 시작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누구라고요? 형제다. 여러분,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누구죠? 형제가 누굽니까? 형제는 같은 부모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형제잖아요. 그럼 형제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참아주고 양보하고, 그래도 못났어도 그래도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형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상이 너무 악해서 요즘은 형제 사이도 피도 눈물도 없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서로 싸우면 제일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예. 형제들 당사자들도 여러분 속상하고 상처를 받지만 제일 마음 아픈 분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끼리 분쟁하게 되면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형제끼리 분쟁하는 것 자체가, 그 형제끼리 그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를 떠나서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다.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더 잘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더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형제끼리 싸우는 것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잘못이다라고 우리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뭐가 있다고요? 허물이 있다. 분쟁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허물이다. 이미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명 여러분 더 잘못한 사람이 있겠죠.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싸움이 되었다는 것 자체로도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7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형제끼리 싸우느니 차라리 내가 고마 지고 마는 게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내가 쏘아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차라리 내가 져주자.
차라리 내가 손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가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 재산 문제로 둘이 붙었어요. 부모 가슴이 어떻습니까? 부모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큰아들 찾아가가지고, 부모가 큰아들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그래도 맞이 아이가? 네가 형 아이가? 네가 좀 져주면 안 되겠나? 네가 그냥 좀 양보하면 안 되겠나?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러시겠습니까?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러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이 완강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이소. 나는 동생에게 죽어도 양보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버지가 둘째 집에 또 가요. 그죠? 둘째 집에 가가지고 둘째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야야, 그래도 형 아이가 네가 좀 양보하면 안 되겠나? 내가 나중에 좀 더 생각해 줄구만. 네가 양보하면 안 되겠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시 번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야야, 네가 양보해 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싸우느니 야야, 네가 좀 참으면 안 되겠나? 네가 양보해 주면 안 되겠나? 네가 좀 양보해 줘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자식이 정말 그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내 욕심 챙기기에 앞서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어머니, 제가 양보할게요. 제가 손해볼게요. 어머니, 시끄러운 소리 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자녀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오늘날 여러분 가장 아픈 교회의 이 상처,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차라리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내가 져주면 되는데, 차라리 내가 양보하면 되는데, 차라리 내가 손해보면 되는데, 그 차라리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여러분 분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든지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대적들,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 싸그리 모아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싸그리 모아가지고 다 잡아다가 통쾌한 복수를 우리 예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자,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자,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차라리 내가 억울하고 말지. 에이, 목사님 말이야 쉽죠? 맞아요, 여러분. 말이야 쉽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정말 이렇게 하기가 쉬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서, 그래서 결국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고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세상 법정까지 고발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자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자요 불의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이는 자고 불의한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그는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를, 어떤 하나님의 벌을 받느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세상 법정까지라도 불사하고 끌고 가서 고발하는 그 사람, 그는 불의한 자인데, 그 불의한 자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는 천국에 못 간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기는 여러분 저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내 나라를 네게는 주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식들이 여러분 상속 때문에 싸우게 되면, 물고 뜯고 독하게 싸우면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놈한테도 안 주고 저놈한테도 안 주고 사회에 차라리 기부하든지 그렇게 해버립니다. 너는 들어올 수 없다. 너는 내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간다라고 믿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까지 고발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참아주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차라리 내가 억울하고 차라리 속아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그 당시는 참 억울하고 답답하죠.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여러분 법정에까지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문제를 당하면 누구라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하고 화가 나죠.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차라리 신앙으로 버티면,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 당신은 정말 참기 어려워요. 너무 억울하지, 여러분. 그러나 참으면 차라리 내가 져주고 말자. 그래,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형제로 인해 억울했던 일까지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형제로 인해 손해당한 것까지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때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용서 안 하고 끝까지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내가 이겼어, 승소했어, 봐라 내가 맞지,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이겨서 얻는 유익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얻는 유익보다 내가 차라리 신앙으로 손해보고 참고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득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가지고 법정까지 가가지고도 이겼어. 그래서 얻는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차라리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내가 참아주자, 차라리 내가 손해보자, 차라리 내가 억울하자, 이걸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오늘도 연습하고 내일도 연습하고 또 불뚝 한바탕 싸웠다가도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차라리 내가 손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패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약한 자라는 표시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진짜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자, 이것은요 진짜 주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이 차라리 신앙이 없어서 생깁니다. 서로 이기려고 하고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속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 법정의 송사까지도 불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차라리 신앙, 이 차라리 신앙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차라리 신앙이 진짜 하나님 자녀의 표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먼저 배려하고 먼저 져주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손해보십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갚아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힘들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으로 함께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은혜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혹시 하나님